할렐루야. 자, 장마가 이게 벌써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벌써 며칠이야. 오늘이 29일인데 계속 늘어지네요. 그쵸? 이게 뭐 날씨 뉴스 보면은 계속 비가 온다고 됐어. 이게 이제 쉽게 해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땄던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야. 이게 날씨도 그렇고 나라 정치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개판이야. 그쵸? 모든 것들이 개가 판을 치는 시대가 돼 있어. 자, 오늘은 로마서 마지막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런 로마서 강의를 너무 하다 보면은 사람이 뭐든지 한 가지를 하다 보면은 질려버려. 그렇죠? 저는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괜찮은데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이게 처음에 이런 말씀을 접할 때는 저는 이 말씀을 공부를 할 때는 정말 정신없이 했어요. 뭐 하루에 정말 틈만 시간만 나면은 그냥 말씀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다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뭐냐면 이제 약간 나태해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보면서 보는 건 왜 사탄이가 교만해졌나? 그걸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사탄이가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가 모든 걸 종합하다 보게 되면은 이제 뭐가 생기냐면 쉽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으로 필이 딱 꽂히잖아. 그쵸? 어떤 말씀에 필이 딱 꽂힌다고. 그러다 보고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말씀들이 내게 이제 무엇을 보냐면 이제 나열이 돼. 자, 말씀들이 나열이 된다고. 이 나열이 되면 뭐야? 이어진단 말이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딱 보면서 보다 보면은 신약의 사도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썼던 것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했던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쭉 걸쳐서 그걸 나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들을 우리가 보다 보게 되면 나열이 딱 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말씀을 이제 어느 정도 알다 보면 뭐가 되냐면 이제 자만이 딱 들어와. 이게 교만이 들어와. 그럼 이제 등한 실리게 돼.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믿음의 사람들의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을 받았을 때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잖아. 우리가 남녀간에도 육체의 사랑으로 했던 전혀 총각때는 하루도 못 보면 죽어, 한 시간 못 보면 죽어 살아 이렇게 하다가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서 이제 알 걸 다 알아.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 그러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 시들해져. 그게 이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잊어버려. 그냥 당연히 그러느니 그런단 말이야. 그게 오늘날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는 거라고. 우리의 사랑은 우리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있는 사람은 이걸 몰라. 그냥 내가 무엇을 해서 사랑해놓고 그냥 나라는 자체, 나가 뭐야? 나 자아로서 뭐냐?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아니라 내 혼적인 내 혼의 생각이 나가, 내 자아가, 나 스스로가 율법을 지켜. 내가 나를 만들어 놓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 나 자신이 모든 걸 만들어. 그쵸? 나 자신이 모든 걸 만든다고. 그리고서 그걸 지키는 거. 그게 뭐냐? 율법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했어. 우리가 초등학생 때 어릴 때는 시간표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그 시간표를 놓고, 이거 시간제를 놀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다. 그게 뭐냐? 율법이라고. 나 자신에 대한 율법. 그 율법을 우리가 깨트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아가 깨져야 된다는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에 세운 이 율법을 깨트려야 돼요. 근데 오늘날의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모른다고. 그 어느 훌륭한 목사님들이나 훌륭한 종들이나 저분들은 자아가 그게 깨진 게 아니라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래. 네 혼생명을 죽여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울사도는 로마서 6장에다 써놨다고. 너희 옛사람은 죽었다. 어디서 죽었냐? 십자가에서 너희 죽었다. 그러니까 너는 2000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죽었다 이거야.
그쵸?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객관적으로 알다 보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알잖아. 갈라디아 2장 10절고 다 있어.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자세히 보다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와 율법과 이런 모든 대조가 대비가 되어 있는 게 있다고. 다 대조가 돼 있어. 그 대조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깨달아야 돼. 여기서 바울은 로마서 여기 마지막에서 그게 뭐라고 너희라면 너희를 경고케 하신다 그런단 말이야. 여기서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다니는 이 복음으로 너희 경고케 한다 그래. 경고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끝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 내가 뭐 구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뭐 매일같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서 범죄한 것은 우리가 죄를 고백을 해야 돼. 왜?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0절인가 9절에 나오잖아. 너희가 너희를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믿부사 너희 죄를. 우리가 매일같이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모든 것들을 주의 십자가 보혈에서 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능히 너희를 경고케 하신다. 이거 어떤 걸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여기 26절에서는 나의 복음이라잖아. 나 바울의 복음이다 이거. 우리가 마태라 복음을 보면 마태를 우리가 복음이라잖아. 복음은 뭐야? 좋은 소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서신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복음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복음서를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오복음이라, 오복음.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로마서. 이게 5가지 복음이라고 우리가 쉽게 따지면 그 26절에 나오잖아. 나의 복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했던 그 복음이 뭐야? 전파면 영세, 만세전부터 감춰졌다 이거. 내가 전한 복음은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여기 26절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에 누가? 하나님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그 당시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선지자에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는 뭐냐? 나타나셨다 그러잖아. 영원하신 하나님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다 된 것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나타났다 이거. 믿어 순종케 하시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모든 비밀들, 모든 계시들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약은 우리에게 그림자고 예표와 상징이라고 그랬잖아. 그것들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만세로부터 왔던 모든 비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나타났다 이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디에 딱 나오냐면 뭐가 되냐? 자, 하나님의 복음, 만세때부터 계시됐던 이 비밀은 주로 뭐냐? 2가지를 말해. 그러니까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는 자, 우리가 여기 사도 바울이 보니까 만세로부터 비킨 비밀이 있어. 이 비밀이 2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야. 자, 이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 이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서 나오냐면 골로새서 2장 2절에 나와.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이 비밀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밀을 여기 바울 사도는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글을 쓴 거야. 이 로마서를. 근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이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의 이루려 하니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쉽게 해서 우리가 보면 이게 뭐고요? 자, 그리스도. 자, 2번째는 뭐냐? 자, 그리스도의 비밀이야.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 현대인으로서 딱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비밀이나 그리스도의 비밀은 똑같은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육신을 예수라는 이름을 왔어.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보다 보면 신약에 와서 뭐냐? 은혜가 왔다래, 은혜. 그렇죠? 근데 구약에서 말하는 그 은혜는 뜻은 은총이라고, 은총. 네가 나에게 은총을 입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진리로 왔다 이거. 실제로 왔다 이거. 실제로. 누가?
하나님이 실제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 비밀을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 가지는 골로새서 2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는 너희가 이제 뭐냐? 생명이다. 이것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여러분들이 적었다가 나중에 성경을 보고 기도로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에서 그 지체가 됐대.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보세요. 자,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영이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피가 있어야 되거든, 피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을 옷을 벌거벗은 왜 이제 수치를 알았단 말이야. 우리가 먹지 말아야 선악의 열매를 먹는 바람에 그 당시 먹기 전에는 벌거벗고 살아도 우리가 수치를 몰랐어. 왜? 죄가 없으니까.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벌거벗고 있어서 수치를 몰랐는데, 그쵸? 근데 우리가 죄라는 선악의 열매를 사탄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수치를 느껴, 부끄러움을 느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죽옷을 입혔다는 건 뭐요? 하나의 희생물이 희생이 돼, 하나의 동물이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동물이 희생이 되기 때문에 피가 흘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에 달렸을 때 여러분들 피를 흘렸고, 여러분들 출애굽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밟는다는 것은 예표들이란 말이에요. 예표들. 내가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오늘날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을 하면 그 피가 내게 적용이 돼서 내가 이날까지 어미 모태로부터 태어나서부터 이날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와 죄들이 주의 십자가에서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으면서 뭐가 돼서 의롭게 됐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뭐야? 스스로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임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 의롭게 됐다 이거예요. 내가 천지가 100만 번, 몇백 번을 바뀌어도 의롭게 될 수가 없어. 근데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뭐가 나오냐면 믿는 이들의 생명. 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그래서 그의 몸의 지체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6절에 나와. 자, 에베소서 3장, 이게 나가려면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이걸 보면 내가 안 되는데, 왜냐면 못 끝난다고 이게. 자, 3장 4절께 보면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게 하니라.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한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선에서 함께 후사도왕과 지체도 함께 합성해. 뭐가 되겠어? 우리에게 지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몸.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몸이 완성이 돼야, 교회가 완성이 돼야 머리가 오는 거지, 몸이 완성이 안 됐는데 머리가 올 수가 있냐고. 여러분들이 맨날 뭐 휴가 된다, 누구만,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다,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한다고. 왜? 오늘날은 매체들이 좋아가지고 뭐 유튜브고 뭐 인터넷이고 모든 미디어들이 발달이 돼가지고 전 세계 모든 걸 본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린다는 것도 예수를 믿을 때 다 한다고. 아, 예수님이 재림한다, 예수님이 무한다, 반사한다, 다 한다. 근데 제가 몇 번 얘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냥 단지 표면적으로, 객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볼 때, 아, 병든 자가 우리나라 뭐 박혁전 젊은 친구가 뭐 세계 다니면서 그 신의 역사를 일어나는, 저도 이렇게 봐요. 가끔 가다가. 가끔 이렇게 본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 여기 예수님이, 사도들이 그 당시 2000년 전에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어. 자,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 예수가 나와서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도 고치고 다 했어. 근데 그들에게는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그 영이 없다래요. 10장 39절인가? 요한복음 10장 39절이나 그럼 거기 요한복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이, 그분이 죽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 성령으로 와야만이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담고 있는 그릇으로 로마서 9장처럼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야? 죽어야 돼. 우리가 죽으래서 죽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겪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분이 죽어야 모든 우리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 아니야. 약속의 자녀 아니야. 언약의 백성들 아니야. 근데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그분이 영으로서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 단지 자기 제자들로만 다니고 유대 백성들에게 보일 뿐이요. 그분도 피곤해. 육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에 그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영으로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뭐냐? 여러분들이 영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있는 기독교에서 성령 받아서 그건 다 잘못된 거라고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 안에 뭐냐? 영이 성령이 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이 보니까 하나님, 아들, 영, 이 셋이 뭐냐? 셋이 하나로 해서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온 거라고. 그게 여러분들이 이게 알겠네. 성령, 영으로서 들어있다.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야. 진짜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바울의 열례서신을 보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사도들이 이 다른 그 사도들보다 이 사도 바울의 글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건 바울 사도의 깊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는 거라고. 그의 영적인 그걸 보는 거라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에베소 3장 4절 6절에서 나오듯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교회란 말이야. 응? 여러분들이 다니는 건물의 그 교회가 아니고 여기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브리스가와 아볼라와 거기에 다 그게 교회다. 우리가 모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야. 응?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냐면 교회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 몸의 총대장은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잘 깨달아야 돼요. 자, 그렇죠? 그래서 그 몸이 교회, 에베소 1장 22절 23절 여러분들이 적으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그러므로 교회는 위대한 비밀이다. 에베소서 5장 32절.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 너희는 어떤 자고 그거에 대해서 쓴 게 에베소서야. 그러니까 이런 에베소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우리 성경의 신약의 핵심, 중심이다. 신장이다. 신장이다 이거예요. 신장.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도 나오고 교회도 나오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 신장의 그 사도 바울의 열례서신의 총 직결이 이 네 권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권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내가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보냐? 침례를 받은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우리가 오늘날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잖아. 오직 죽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믿으려 해서 내가 그분과 같이 침례를 받아야 돼. 죽어.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는 뭐야? 장사되는 거란 말이야. 물속으로 들어가는 건 장사되는 거야. 내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물속에서 올라올 땐 부활했다. 이걸 예표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모두가 죽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 이거야. 부활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부활절을 절절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고. 그리고 영원하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중에 영원하게 된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들이 뭐죠? 1000년이라는 기간을 줬어요. 너희가 왕으로서 이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고. 근데 우리에게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줬는데도 우리가 아담 안에서 이걸 다 잃어버렸다고.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 딱딱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 아이가 자라지 못하면 딱딱한 식물을 못 먹어. 왜? 이가 제대로 덜리지 않았으니까. 먹는 소화불량 걸려서 설사하고 병원 가야 돼. 똑같은 거 영적인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내 영이 자라야만이 그 말씀들을 먹을 수 있는 내 안에 모든 기관이 되는 거지. 내가 영이 자라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날 천날 고기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양고기를 주고 기가 막힌 말씀을 줘도 여러분들이 못 먹어요. 왜? 영이 어리기 때문에. 그건 내 본인이 스스로 해야 돼. 내가 첫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영이 아직 어리구나. 그러면 내가 영을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 말씀을 먹어야지. 그리스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기도로 먹어야지. 기도.
그래야 내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은 들어요. 내가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 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함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그리스도가 하나하나씩 요소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영접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 자, 제가 불러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적으셔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10절.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적었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성경을 보고서 기도를 해라고. 로마서 8장 10절. 이건 믿는 이들에게 역사는 그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이방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3장 14절 로마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옷 입었다. 육신의 일을 dum하지 말라. 13장 14절.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모든 일이 한 몸 안으로 함께 이루어진 건축이 됐다. 12장 4절 5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안에서 이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이 모여. 이게 우리가 딱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 짓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 집을 건축을 해 완성하는 거야. 완성. 이것이 이제 이 땅에 일어날 일이 오고 있다 이거예요. 이 땅에 이 지구촌이라는 곳에 행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집이 세워지는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오늘이 온다 내년이 온다 뭐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 예수님도 그러잖아. 내가 빨리 올게요. 그런데 2000년이 됐어. 그게 오늘날 또 어떤 사람이 그래. 그 양반 요새 유튜브에 아주 외국 목사가 난리가, 뭐 목사인지 뭐 목사라고 그러는데 목사인지 알지 뭐. 난리가 났어. 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했는데 그가 뭐 2029년도에 뭐 쑥 같은 묘한계시록에 또 그 8장에 나오는 그게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의 말은 여러분들 그가 어떤 선지자든 애언자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응? 그가 어떤 애언자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든 그들을 믿으면 안 돼. 그걸 믿을 수 있는 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딱 비춰보고서 그 말씀이 맞나 안 맞나를 보고 믿어야지.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믿으면 여러분들 뭐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미혹에 이끌려는 거예요. 미혹에. 응? 그들도 이런 모든 그 오늘날 애언자들이고 뭐 신연사가 되고 다 이런 사들도 다 뭐냐면 우리 몸에 그냥 지체야 하나. 응?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들고 사도 베드로가 들고 사도 바울이 들고 마테마가 다 틀리듯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모든 일은 틀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말, 이 말씀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라는 말씀은 생명이에요.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을 내가 비춰봐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그 말씀과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 믿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오래된 전에 외국에서 목사들이 왔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런 게 신문을 그때 딱 제가 그 당시에 그 들소리 신문에다가 제 그 강의 말씀을 올렸을 때 거야 아마. 근데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과거가 나왔는데 어떤 과거가 나왔냐면 이가 뭐 금리빨이 되고 뭐 이렇게 막 된다는 거야. 그게 뭐냐 여러분들 알면 오순절파라는 데서 외국에서 오순절파 이 오순절파들이 그런 얘기를 해. 그게 제가 그걸 보고 웃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이가 금리로 변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도 뭐 누가 내가 금리가 된 얘기 이런 전부 거짓말. 그게 다 미혹이라고 여러분들. 어? 그게 이제 오순절파라는 데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게 외국에서는 또 위험을 해. 그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오순절파들. 어? 그런 것들이 오늘날의 비비제.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면 수많은 것들이야. 수많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휴거를 보여줬다. 내게 환란이 임한다. 뭐가 다. 그거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어린 날 주일학교 때부터 다 들었어. 주일 선생한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 준해가지고 거기에 말씀이 하나도 잘못된 뭐가 누룩이 들어갔다는 건 누룩이. 제가 그 사람들을 폄하하고 비하하는 게 아니야. 저희가 이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비춰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가 어떤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되면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느 날 보게 되면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없어져. 또 없어지다 보면 또 어느 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 응? 이게 여러분들이 잘 깨야 돼.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모든 미혹의 영들이 나온다. 수많은 미혹의 영들. 여러분들에게 놀래 자빠질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님 시대처럼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 죽은 자가 살아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갖고 믿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사람 말을 믿으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했잖아. 저희 말을 믿지 말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라고. 성경의 말씀과 맞나 안 맞나. 제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과 안 맞으면 믿지 말고 보지도 말라고. 왜? 거짓 종들이 전하는 말씀은 믿으면 보지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왜? 미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생명을 갖다가 허틀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이 잘하는 것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탄이가 역사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외국의 목사들 것만 좋은 뭐 갖다가 그냥 그 번역을 해가지고 올려. 그거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우리 한국에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없나? 그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뇌에 뭐가 박히냐면 외국 거를 선호하는 게 박힌 거예요. 어? 그들이 뭐, 내가 하나님의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해도 다 제가 볼 때는 전부 꽝이야. 똑같은 부류들이에요. 여러분들 환란이 온다, 뭐 7년태, 또 보니까 뭐 또 7년태 환란이 온다, 뭐 한다. 그걸 수도 없이 번역을 해서 올려놔. 그 일반 성도들은 모르니까, 특별히 저 같은 강의를 못 듣는 사람들은 다 미혹되는 거예요. 뭐 볼 것도 없어. 다 미혹이 돼버려요. 어? 얘기할 거 없다니까. 다 미혹이 돼버린다니까.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교파에서도 제가 이제 저기 다니엘 강의를 한번 내가 들어봤어. 다니엘 강의를 들어보고 요한계시록 해놓은 내가 들어봤어. 거기도 뭐냐? 그건 교리적으로 자신들이 잘못하라니까 그런 말씀을 해놓은 건 제가 이해를 해요.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A를 갖다가 R라고도 할 수 있고, 이거 어라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틀리다 그래. 구음이 틀리듯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교리가 틀리다 보니까 말을 틀리게. 말은 좋아. 다 맞아. 근데 계시록의 말씀이나 다니엘 말씀을 보다 보면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짜집기를 된다. 그게 잘못된 앞서간 사람들의 그 말씀을 그들이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미혹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얘기하는 취지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시대가 가차움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뭐냐? 미혹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혹을 당하고 싶어서 나는 안 당해.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라고. 여러분들 때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얘기해요. 수많은 역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날 거야. 지금 얘기했듯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뭐 역사가 일어난다고. 사탄은 뭐야? 광명한 전사예요. 하나님의 한의를 똑같이 사단.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꿈의 환상도 주고 여러분들이 영화를 봐서 환상도 보여줘. 다. 그게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고 꿈의 환상을 봤다라고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고. 네? 하나님은 뭐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러면 내 영 안에,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을 눈으로 볼 수 있어? 못 보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더라. 아주 말 못해.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보면 거기에 또 번역을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그걸 또 신나게 외치는 우리 남자들은 없어. 거의 다 보면 여자들이. 그게 여자들이 뭐냐? 신비주의에 가깝거든. 왜? 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미혹도 쉽게 돼요. 거기가 이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면 여자가 70% 정도 돼. 그게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씀을 전해보면 믿지를 않아. 믿지를 못해. 왜? 생전 들어보지는 못한 말을 들으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지. 더군다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니까 믿을 수가 있어. 유튜브를 통해서 하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그건 결국은 뭐냐? 이 땅에는 안 되는 거야.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학벌이 좋고 뭐 내가 박사야, 그거 다 소용없다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을 보는 거지 우리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야. 자, 여러분들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우리가 교통한 건 사탄을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우리 발을 괴멸시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분배되는 것도 16장 20절에 되고, 그 다음에 뭐냐? 만세부터 만세까지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 27절에.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케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무엇을 행위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역사,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내가 단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고 여러분들. 응? 순종이 여러분들을 볼 때는 꼭 내가 무엇을 이걸 해라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 믿음으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고. 응?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종교적인 행습에 젖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무엇을 순종하라 막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사도들이 했을 때 그 성도들에게 그걸 일상을 제가 보면은 오늘날의 현실의 모든 일상들하고 똑같다고. 하나도 안 틀려요, 여러분들. 왜? 인간은 똑같으니까.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 부패되고 까맣게 태어난 거예요.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시커멓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변화되는 역사가 없으면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내 구원받은 걸로 좋게면 안 되지. 왜? 잘해야 되거든. 영으로 잘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고린도전서를 얘기했잖아. 너희는 아직도 젖만 먹는 어린애. 너희는 아직도 젖만 먹고 있냐. 너희는 언제까지 종교 속에서 헤매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가망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래서 요새 기도를 해요. 아버지 시간을 이제 단축하셔야 돼요. 제가 그걸 기도를 하면서 노아 시대를 보고 노아 시대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현 시대를 보는 거예요. 노아 시대 노아 방주 120년을 짓는 동안에 노아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이 나갔겠어요. 야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야 물에 홍수가 오니까 너희는 나와 같이 일을 해자. 안 했겠어요? 생각을 해봐. 노아 합해서 8명이요. 그 8명의 부활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 8명이 그 방주 큰 배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어. 만일에 사람들이 도와주고 사람들과 같이 집을 그 방주를 졌으면 얼마나 적겠어? 20-30년, 20-20년이면 적겠지. 이걸 한다고. 근데 그러면 그 시대를 봤을 때 오늘날 우리 현 시대를 보자고. 노아 시대의 상황과 오늘날 현 시대의 상황을 보라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올 때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에 올 때 내가 온다 그랬어. 그러면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아. 그 당시는 하나님 믿는 사람 없어? 그 당시 다 하나님의 족속들이야.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근데 그 당시에도 노아 한 가정만 구원받았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억, 30억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과연 노아 방주할 때 같이 집을 졌어? 안 졌잖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안 받았잖아. 여러분들은 껍데기에 보기만 하는 거야. 노아 미쳤네. 야, 저 노아 미친 모양이야. 비가 온대. 이 청청한 날씨에. 야, 저 사람 미쳤어. 이 청청한데 예수님이 온대. 야, 재림 준비해. 오늘날 유튜브 보면 그래도 재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더라고. 그래도 감사지. 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건 좋은 얘기야. 근데 그 말씀들을 왜곡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 됐어. 자, 보자. 로마서 15장과 16장에서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자, 15장 5절에 나와 있어. 소망의 하나님, 15장 13절에 나와 있어. 평강의 하나님, 16장 20절에 나와 있어. 영원하신 하나님, 16장 26절. 지혜로우신 하나님, 16장 27절.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불리웠다고. 그러니까 15장과 1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리우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캐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흘러버리면 소용없어요. 드러나 많아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린 성경의 말씀 구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구나. 평강의 하나님이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구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풍성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차곡차곡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말씀을 듣고 이날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있는 신학교 나온 박사들보다 여러분들은 몇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하늘의 복음이야. 바울의 복음은 하늘의 복음이야. 왜 하늘의 복음이냐? 그가 하나님을 알던 유대인에서도 그가 거꾸로 졌잖아. 다메섹에서.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 그리고 나서 그가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로 갔어.
거기서 몇 년 있다가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구약의 박사는 그걸 다 했을 때 그에게 보여준 모든 계시가 써놓은 것이 바울사도의 글이라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가 어떤 자인가, 여러분들 오늘날 교리고 이런 지적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게 이런 교회사는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남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다 로마서 얘기해요. 너희가 따뜻한 식물을 먹는 따뜻한 식물을 먹는 자, 연약한 걸 먹는다. 너희가 교회를 오는 사람들을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 너희가 받아야 된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린 형제다. 이렇게 다 한 얘기가 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응? 말씀을 믿어야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말씀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구수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신다는 3자. 이건 뭐 또 쭉 보다 보면 16장까지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걸 적어 왔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40분이라면 40분 20초. 근데 지금 18분이요. 그러니까 22분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빨리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적었다가, 성경의 말씀을 적었다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딱 보면, 우리가 딱 맨 먼저 보면 로마서 1장 19절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줘.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그것은 그런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다 우리에게 분명히 이해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사역의 결과가 입에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 이것은 3장 4장.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됐다 이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뒤어 모아나면 화목이 나오고, 나와 하나님과 내가 의롭게 됨으로써 뭐냐? 하나님과 나와 화목해 된 것이 나온 것이 5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결과, 화목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누게 누린 거냐면 동일시, 너와 나와 하나다. 이것이 6장.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믿음은 모든 걸 이룬다는 말이야. 내가 행위로 세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 네가 믿음으로서 모든 걸 말씀을 받을 때 너는 순종한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게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내게 뭐가 생겼어? 믿음이 생겨. 그 믿음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예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마다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응? 그 다음에 성 안에서 처음에 6장 8장 나오고, 자, 성 안은 그리스도의 연합의 결과예요. 내가 거룩하게 된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와 같이 혼적인 생명으로 연합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사역자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그리스도는 뭐냐? 동일시됐다. 하나다 이거. 연합이다 이거예요. 아버지, 아들, 영, 그 영, 셋 하나님이 나와 같이 여겼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그 영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 영. 고린도전서 후세 보면 그 영. 그 영은 뭐냐? 그 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아직 없었어.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생명 주는 우리 영으로 들어와야 우리에게 그 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 구약을 보면 감람 기름을 섞을 때 복합 중에 간유를 불 때 그 기름들이 5개가 합해지잖아. 그쵸? 가지고 있는 물질의 복합 아니야. 여러 가지 합한 것이. 그것이 하나의 기름으로 부어졌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머리 위에. 마찬가지로 그런 모든 과연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에 됐다는 거예요. 그 동일시됐다 이거. 너와 나와 하나다. 너 그리스도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너와 하나다. 예?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마지막 때 숭배할 때 누가 숭배할 때 그리스도가 또 숭배하는 거야. 나는 뭐냐? 껍데기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들림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 남겨질 때 숭배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야. 내가 여러분들이 남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믿지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남겨지는 거야. 응?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야. 오늘날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씀을 믿지를 않아. 믿지를 않아. 왜? 자신들이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살아온 체험과 모든 그리스도의 모든 체험들을 여러분들에게 종합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있을 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응?
그런 자가 주님을 만나서 엎어진 거예요. 어? 그래서 제 옛날에 어릴 때부터 과거를 여러분들에게 다 체험 얘기를 해준 이유가 다 그런 뜻이라고.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 여러분들이 믿어가지고 손해볼 거 없죠.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앞할 별로 없어. 아무도 썩은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라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8장에서 뭡니까? 우리를 미리 아셨고 정하셨고 부르셨어. 그리고 우리가 어렵다 하셨어. 그리고 우리를 앞으로 영화롭게 하실 거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응?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마지막에 우리를 영화롭게 그리스도에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아버지 보좌 앞에 초단면으로 올라가는 자들은 다 익은 자들이야. 그 익은 자들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육신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은 또 네가 율법에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그 말씀들을 체험을 하다 보면은 내 몸에 현상이 나타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데 안 믿더라고. 제가 보니까 안 믿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무거운 돌덩어리가 하늘로 올라가? 여러분들 이번에 중국에 보니까 큰 단폭 트럭도 여러분들 바람에 저기 쓰러졌더라고. 그런 것도 쓰러지는데 커다란 바위는 어떻게 그대로 있어요. 응? 도르변에 있는 바위는 그대로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믿음이 견고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런 무거운 돌이 있다고. 그 무거운 돌이 있는데 공중으로 올라가냐고. 못 올라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환란 유대인들과 교회들에게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무거운 돌, 마음에 있는 돌을 깨트려라. 3년 반 동안 깨트려. 그래서 그 환란과 고난과 고통과 그 모든 핍박을 통해서 내 안에 잠겨있는 육체의 모든 것들이 부서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육체 내 입에서 터져 나간다고. 여러분들은 믿지를 못하겠죠. 응? 이 육체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트리는데 이 깨트리는 것이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더러운 거예요. 노란 덩어리가 나가 파란 덩어리가 나가 뭐 이상한 쌀이알 같은 그런 게 나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그게 우리 몸에 이런 것이 쌓여있다. 뭐가? 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육적인 체험을 해봐야 이런 말씀을 믿어. 근데 육적인 체험을 안 해보니까 말씀을 믿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돼?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그리고 바울사도의 글을 보라니까. 그리고 바울사도의 글을 보고 출애굽기를 보고 레위기를 보고 보라고.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 이거. 로마서 8장 31절 39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함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고. 그리고 영원하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중에 영원하게 된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1000년이라는 기간을 줬어요. 너희가 왕으로서 이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고. 근데 우리에게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줬는데도 우리가 아담 안에서 이걸 다 잃어버렸다고. 근데 그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주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갖췄잖아. 인간이 됐고 육신을 입고 왔고 삶을 살았고 인간을 먹고 샀고 목수일 배우고 다 했어.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주는 의도는 뭔가?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사람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근데 네가 내 아들답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렇죠? 내가 대통령 아들이면 대통령 아들답게 살아야 돼. 내가 국회의원 아들이면 국회의원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놈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된 것이 국회의원들은 어저께는
국계라고 해서 국계 개새끼다 이거 개. 오직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그런 말을 듣는 자서는 불 끄는 줄도 몰라. 왜? 시커멓거나 완전히 까맣으니까 빛을 비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혼생마로 60만 일해서 힘세게 일해. 힘세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도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보면 불쌍하다고. 그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걸려갖고 그 인간은 똑같다니까 삶이 먹고 자고 싸우자고 먹고 자고 싸우자고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인간은. 그 어떨 때 보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불쌍하더라고. 그 민주당 사람들 보면 불쌍해 어떨 때는. 응? 그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악다구를 쓸까? 저들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 제가 어떨 때 보면 불쌍하다고. 자신들이 더러운 사상 때문에, 자신들의 이념 때문에, 자신이 태어나고, 자신이 자라고, 자신이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회를, 국가를 부정을 하고 있다. 그가 어떨 때는 불쌍해요. 왜? 사단이는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이 가고 있는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가든 쇼를 다 해요. 가든. 저는 그걸 안다니까. 가진 쇼를 다 해요. 별것을 다 한다고. 그러나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그런 데 동요되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은 하늘의 백성이지 이 땅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2장 10절을 잘 깨달아다 보면은 제가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갈라디아 2장 10절을 한번 얘기를 할 텐데 그게 뭐 이제 쉽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거든요.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지 전해줄 뿐이야. 응?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 또 하나님은 그의 택하심만으로 우리를 봤다. 9장에서 11장.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로마서를 제가 총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면 우리의 뭐냐? 운명이다. 여러분들하고 숙명이라고 그러지. 내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운명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위해서 아들로서 하야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의 14서신을 참 깊이 있게 기도하고 1년이 걸려도 괜찮고 2년이 걸려도 괜찮아. 아예 앞으로 시간은 있으니까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영의 양식을 내가 먹어야만이 내 양이 풍성해지고 풍부해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말씀만 듣고 흘러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한 귀로 듣다가 한 귀로 가면 열정꽝이야. 응? 그걸 여러분들 보세요. 강풍이 불을 때, 그 바람이 비를 동반할 때, 우리가 그 비바람을 맞으면 옷이 젖어. 그쵸? 흠뻑 젖어. 근데 햇빛이 뜨면 뭐냐, 그 옷이 다 말라버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도 그냥 지나버리면 햇빛이 말면 없어져 버려. 언제 젖었지? 이런 거. 언제 내가 말씀을 들었지? 이런 거라고. 그걸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택하심 안에서 우리가 뭡니까? 한 목을 가지고 한 깃을 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만물의 기업을 우리의 목이 있다고. 제가 어느 선지는 모르지만은 바울 사도가 쓴 14서신 하나 있어.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만주의 주가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분배를 줬어. 우리에게 뭐가 한 목 있고 한 분깃이 있어.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 이것을 어디에 넣냐? 12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 개인적이 아니고 단체적인, 실제적인.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생활 안에서 우리에게 말해준다. 이게 16장.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인 교회 생활 안에 들어갔을 때는 앞에서 우리가 이해했던 로마서 16장에 형제들과 자매들 간에 그 모든 교통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니네 판이 내네 판이 교순절 판이 뭐 기독교 판이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그 파라는 건 다 분열해요. 여러분들. 네? 실제적인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얘기는 이 로마서 16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대가 다 얘기했어요. 16장.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이고 내가
앞으로 있어야 할 곳,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정착할 곳이 여러분들이 제가 로마서 16장에서 얘기해줬어요. 그걸 찾아서 가세요. 제 말을 듣고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들 자유야. 뭐 안 가도 좋고 가도 좋고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과 계시록을 보게 되면 계시록에 사대교회들이 얘기해요. 신혼 입은 자들이 얼마 없다. 사대교회는 뭐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신교, 개신교라고. 그거에는 몇 명 없다 이거예요. 오직해만 성령님이 그래봤어. 몇 명밖에 없다. 나와 신옷을 입고 다닌 자가 몇 명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어서 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거 이래? 안 돼.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그런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 안에 하나가 연합이 될 때 그들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맨날 종판에 있으면 여러분들 맨날 싸움을 하고 분탕질만 하고 맨날 목사라는 자들이 대통령 탄핵을 한다요.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믿음 살아야 여러분들 믿음이 돼. 그게 믿음이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혼자 생각을 해봐. 아니 저는 답답하더라고. 우리 집에 담임교회 목사가 그런 정치적으로 일을 한다 이거예요. 정치적으로 나와서 정치적으로 일을 해. 그것도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 좋아.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자기 한 목숨 다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시장한다면 그런 목사면 얼마든지 환영하지. 근데 이거는 쓸데없는 짓거리예요. 마귀 짓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영이 훈련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못 올라간다니까 무조건. 이 땅에 다 남겨져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죠. 3년만 대학 환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을 여러분들 구약의 저기 선지서부터 다니엘서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종합해서 봐. 보고 이 마지막 때 어떠한 엄청난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이기는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보호자 앞에 처단으로 들림을 받고 나서 이 땅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때가 여러분들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예요. 그때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겨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는 거야. 여러분들 혼자 돈 생각해요. 여러분들 코로나 걸려가지고 주사 맞는다고 해서 저희 집도 면삼세 찾아왔어요. 나 없는 새 찾아왔더라고. 왜? 우리 두 부부만 안 맞았거나 다 동사람 맞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면에서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사는 우리는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제 면사무소 직원이 어떻게 해서 속으로 이상을 오고 욕을 하고 갔겠지.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세도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 그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들 짐승의 표 안 받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죽이면 간단하다니까. 순교 다 해. 어느 누구나 순교할 수 있어.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런 일을 여러분들 이 땅에 당하고 싶냐고. 예?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뭐 또 보니까 2029년도에 아까 얘기한 로마서 계시록 8장에 쑥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 쑥이 떨어지면 유성이 떨어진다. 그 29년도에 떨어진다. 제가 보는 거야. 이제 5년 남았어.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목사야. 트럼프 당선도 되고 다 된 걸 얘기했어.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런 미혹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한 데다가 걷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하냐? 거기서 사도 요한이 빼지도 말고 버티지도 말라고. 그거는 사도 요한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는 끝났고 현재도 끝나가. 자, 미래만 우리에게 지금 현재에서 미래로 넘어가는 지금 출발점에 서 있다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 시대는 현재 시대에서 미래 시대로 넘어가는 그 기운의 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그런데 미혹이 돼서 다니면 어떻게 해요? 잘 깨달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서 표현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되고 그리스도는 그의 몸, 교회에서 표현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은 다 모든 자들이 알듯이 저기는 그리스도가 있어. 저 교회는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야. 이게 나와요. 이게 표현이라고.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종판에서 그게 있냐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다 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부터 로마서 1장서부터는 우리가 죄인들이고 죄악이고 타락한 자들인데 우리가 16장에 오다 보니까 교회가 됐고 교회들이 교회가 됐어.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삶의 역사 7일간의 한 일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응? 내가 마지막에는 교회가 돼가지고 내가 아버지 보좌 앞에 초단매로 들림을 받는다.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16장 17절 18절에서 경고를 해. 형제들아 내가 너를 권하니 너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기서 떠나라.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떠나라. 떠나라고 분명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게 오늘날 일어나고 있죠. 제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세를 보고 세계 정세를 보니까 이런 교회에서 이런 로마서 16, 17절, 18절의 말씀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여기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날의 수많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들이 자신들이 배를 위해서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이름을 내본 거예요. 육체는 썩은 육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육체를 체험해본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은 율법이야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다 보면 이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육체에 박혀있는 죄가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꾸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증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있던 이 더러운 것들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빠져나가야 돼. 나가야 된다고. 얘는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육체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터져나가. 여기에서 뭐가 팍팍 터져나가는 느낌이 막 와. 뭐가 스물스물 막 나가. 내 속에 있는 허용 것들이 또 나와. 내 속에 있는 백개 있던 것들이 피틀 속에 있던 것들이 터져나와.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몸이 날른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버지 앞에 돌아서 했을 때 제 몸이 45도 각도로 올라왔는데 내 몸이 떠서 올라가는 거야. 내가 발을 보니까 분명히 발은 내 땅을 디디고 있는데 내 몸은 떠서 올라가더라니까. 그게 우리의 육을 지배하고 있던 더러운 것들이 뽑아져 나갔다는 거예요. 뽑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육체 체험을 해야 된다. 왜? 바울 사도가 육체의 일을 체험을 안 해봤으면 이런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이러한 모든 체험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옛날 알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 예수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그걸 알아서 이 14서신을 쓰는 거지. 여러분들 그가 이런 체험을 안 해보고서 이런 글을 쓸 수 있어? 어느 누구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이런 글을 썼어? 못 썼어. 오직 바울 사도만 쓴 거예요. 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 내가 너희들을 몰랐던 너희같이 내가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이방인이나 똑같다 이거나 바울이.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다 보니까 너희가 살던 삶과 내가 살던 삶이 똑같은 삶이더라 이거. 왜? 내가 껍데기로만 하나님 예수님 찾았지 내가 너희들과 같은 삶을 살았더라.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체험을 하니까 이런 놀라운 14서신을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볼 때 우리가 짧은 장이지만 그 장을 볼 때 놀라운 역사 글을 보는 거예요. 제가 요새 갈라디아서를 보는데 레이기를 보고 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봐요. 이제 신약 구약을 한 곳씩 봐. 이제 갈라디아서 보고 나면 이제 민수기를 볼 거고 이제 그렇게 골라서 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약과 구약을 번갈아 보면서 읽으면서 그 말씀들을 내가 취해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구약의 말씀을 볼 때 신약의 말씀을 알게 되고 신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을 볼 때 이 말씀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야. 이걸 안다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8월 1일날 이제 원래 31일날 전해야 되는데 8월 1일날 자 베드로전서를 나가겠습니다. 8월 1일날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